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최초의 갈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구성된 교회입니다. 오순절 그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당이 생기고 이 당들끼리 서로 갈등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땅에 모인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당을 짓고 갈등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시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쉽게 초대교회는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해주는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며 외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당짓기를 좋아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서 수군수군 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시기하는 걸 좋아하고 질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이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복음이란 반드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죄를 지적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당짓는 거 좋아하고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이거 지적하는 것이 복음이고, 둘째는 이런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을 짓던 사람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죄구나 이거 깨닫고, 그래서 적어도 이 예배당에 나온 그 순간만큼은 당 짓는 것을 포기하고, 밖에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싸워했던 사람들도 적어도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의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더라. 그러니 이 세상의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면 세상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왜일까요? 교회만 가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쉽게 원주민을 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떠나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당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로마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갈 때 보통 똑똑한 사람이나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혹은 뼈대 있는 귀족 가문의 사람들이 보통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쟁 포로는 똑똑한 사람들이나 귀족들을 잡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똑똑한 사람, 귀족이라 하면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헬라 지역에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들이 얼마나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 둘 자유인이 되었고,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들이 살던 그 헬라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반면에 짐을 싸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의 언어가 이미 로마의 공용어인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 해외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혹은 부모님을 따라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언어가 다르니까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섞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쳐서 로마 회당을 만들고,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쳐서 알렉산드리아 회당을 만들고, 저 길르기아에서 온 유대인들끼리 뭉쳐서 길리기아 회당을 만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약 400여 개의 회당들이 생겼습니다. 이 회당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이들이 헬라 지역에서 왔다는 것.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갈등 구조는 초대 교회 안에서 과부 문제로 인해 갑자기 드러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초대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유대 사회 구석구석에 편재되어 있었던 오래된 파벌들이고 오래된 갈등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이미 그 시작부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끼리끼리라고 하는 이 파당과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는 당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이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 뭐니까요?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이건 너무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갈등을 구조를 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이들을 향해 뭐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죠. 복음이 뭔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외엔 자랑할 게 없죠. 난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이니까 서로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맞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라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형제를 이해하게 되고, 죄가 더 많다 생각하는 내가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1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 빠짐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단순히 이 말씀 그 자체만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게 문제로 보이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원망을 하더라, 이게 문제로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실수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하다니 저 사람들 진짜 문제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실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다고요? 마땅히 선포되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매일의 구제 명단에서 좀 빠질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선포되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굳어져 버린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는가? 2절 보십시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동안 12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쳐두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그동안 뭐 했다고요? 접대를 했네요.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이 원 의미는 식탁을 차렸다라는 뜻입니다. 12 사도가,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12 사도가 말씀 증거는 제쳐두고 뭐 했다고요?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이 의미는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더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이 복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돌아가지를 않고 여기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 경비가 다 떨어졌고 먹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답까지 팔아서, 땅까지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헌금을 전부 사도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을 믿고 가져온 헌금입니다. 사도들이라면 공정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분배해 주겠지. 그래서 사도들도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받아서 열심히 접대를 했습니다. 식탁을 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이 기록이 있을 때 사도행전 6장쯤에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길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약 한 2만 명쯤 된다 그럽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 먹여야 되니까 식탁을 차리는 이 일에만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원망의 소리입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회개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죠. 사도행전 3장도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3장 15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이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외친 사도들의 외침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역시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갔고 사도들은 그걸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식탁을 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 잡힙니다. 이때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향해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결과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성경 그 어디에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원망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이 나오다가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맞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원망한단 말인가? 내가 원망할 자격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은혜가 충만할수록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더 많이 섬겨야지 원망이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6장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에 집중하고 있더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거든요. 제자의 수가 많아진 만큼 헌금도 늘어나고 식탁도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더라.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밖에서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 교회에 들어오면 생명의 말씀이 그 죄의 본성을 꾹꾹 눌려둡니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죄의 본성이 올라오질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니까 교회 안에서 죄의 본성이 터져 나오죠. 죄의 본성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자격이 있지.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초대교회 개척 멤버고 사도들과 똑같은 개척 멤버고 나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지. 영적 교만이 생기든지 죄의 본성입니다.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이 문제 가지고 말 안 하니까 내가 총대를 메고 말하겠다. 내가 소수를 위한 희생 양이 되겠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이 죄된 본성이 교회 안에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죽입니다. 내가 너를 진짜 아껴서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듣는 사람 마음에 칼질을 하고 내가 이런 말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못질을 하고 우리 다 가족 같아서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상대를 죽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적어도 나는 이런 말할 자격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는 해야 될 소리인데 내가 총대를 매야겠다라는 정의감 때문에 이게 전부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적할 만큼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정죄하라던가요 말라던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할 만큼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전부 똑같은 죄인이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이거 압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야 하는 이 죄의 소리를 듣지를 않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죄도 보이지 않으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불의, 교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 이거 아무리 봐도 옳지 못하고 이거 틀린 건데 내 안에서 계속 터져 나오는 정의감, 이걸 신앙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원망의 소리입니다. 왜 자꾸 우리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에 빠집니까? 이 원망이 터져 나올 때 사도들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싸우고 당을 짓고 이건 사람들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죄의 본성입니다. 이건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구제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단체가 구제 활동하고 있지만 그 단체들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구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역할도 못합니다.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구제는 그냥
교회의 사역들은 그냥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나오는 일들이지 교회의 사역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뭔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선포되는 이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지금 초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접대, 구제만 남았습니다. 구제만 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랑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과부를 돕는다는 자랑이 남으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과부들의 원성이 터지죠. 왜 우리는 안 돕습니까? 곳곳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사도들이 즉시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지금 이 말씀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3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면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사가 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둘째,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초대 교회의 7 집사를 뽑아내는 내용인데 이 말씀만 보면 이제 감이 안 옵니다. 집사의 자격이 디모데전서에 가면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도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이제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3절에 다투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사랑 안 하는 사람 여기 있나요, 없나요? 감독은, 교회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면서 다투지도 않고 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 저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애들과 다투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제 처와 말싸움하다 왔습니다. 저 목사의 자격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없는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만 감독, 집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감독과 집사는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뜻입니까? 감독과 집사는 언제나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초대교회의 원망이 과부 구제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터져나온 원망인데 디모데전서 5장에 과부의 자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부의 자격도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보십시오. 과부로 명단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됩니다. 일단 나이는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도 양육하고 나그네도 대접하고 선한 성도들의 발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과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구제받을 수 있는 과부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구제받을 만한 자격 갖춘 과부는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구제받을 만큼 자격 갖춘 과부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들고 가서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구제받는 과부는 구제받을 때에 감사가 나올 뿐입니다.
혹 구제 명단에서 빠져도 내가 구제 못 받는 건 당연하지. 나는 자격 없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보고 난 자격을 다 갖추었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자격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자격 있는 나는 왜 빼고 자격 없는 저 사람은 왜 구제하나? 억울해 죽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오고, 이걸 본 옆에 있는 목소리 큰 이웃은 마음속에서 막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아니 여기 있는 이분은 모든 자격 갖춘 분인데 왜 구제 명단에서 뺍니까? 소리치게 되고, 이거 전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원망하고 나는 자격 있다 여기는 그들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인가요?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사라졌기에 터져나온 문제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해라. 그럼 이 말씀이 진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집사로 세우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인들 뿐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외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 뽑았는데요. 예, 지금 뽑힌 사람들은 틀림없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만들어내고 자기 의지로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 선물인가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내 안에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게 되겠지만,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들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이 말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구나. 감히 원망할 자격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사람, 이건 누가 해도 이제는 상관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은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된 7명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은 이 7명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 내 죄가 보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7 집사를 뽑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전부 기권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이, 7 집사의 명단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누가 맡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7 집사란 단순히 교회의 구제 사역, 이걸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뽑힌 자들이요, 섬기는 자들이요,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끊기면 이 교회 공동체가 지옥이 된다는 것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성도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성도가 누군가에게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진짜 무슨 예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답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잊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도 잊지 마라. 너는 권면할 자격이 없는 자다. 권면할 자격 없는 죄인이다. 이거 잊지 마라.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잊지 마라. 너는 위로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그러면 자격 없는 죄인이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위로, 긍휼, 자비, 권면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죄인들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 긍휼이요,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요,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구제가 되고 자비가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지옥이 되고 성도는 권면, 위로, 긍휼, 자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못질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끊어지면 여기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외침이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7 집사가 세워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왜 이런 기도 부탁하나요? 설교자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끊기면 여기가 지옥이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다 원망이 터지고 열받고 화나고.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설교자는 이 생명의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이고,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설교자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고, 2020년 이 안에 설교자와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사명과 그 은사대로 서로를 기쁨으로 섬김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만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이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함께 임하길 축원합니다.